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원 높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앞서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시죠? 오늘 또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여러분 아시죠? 회사. 이 그룹의 회장이 마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소유한 재산이 대략 20조 4,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하루 온라인 매출액이 무려 10조 원을 넘는 신기록을 세울 만큼 그는 중국 최고의 부호가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마윈이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거리며 딱 잘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인생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윈은 2014년 11월 11일에 미국의 모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가 했던 유명한 말 한마디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좋은 건 맞지만 중국 최고의 부자인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의아해서 마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마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자신의 회사 주가가 어느 순간부터 오르면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압박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부담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방송 이후에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더 많은 소유보다도 더 많은 나눔과 감사의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제 자신의 재산 일부를 사회에 어떻게 환원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 방안을 고려해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천 불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785만 원 정도 되는데요. 각 가정당 2만 원 소득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가난한 나라에 속한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나라들보다도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낮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자살률 1위 그리고 이혼율, 경제사범률이 가장 높을 정도로 심각한 단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변에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안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가리켜 여러분 불감증의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다양한 말들이 유행어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 도덕 불감증, 성적 불감증, 그리고 감사 불감증.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자성과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용 관리 업체인 마리 프랑스가 사람들의 그 애모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 여성의 80%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 여성이 외모에 갖는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기관에서 이에 관련된 조사를 하니까 여러분, 젊은 여성의 82%가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다음 아이디가, 그리고 다른 데서 제가 쓰고 있는 아이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생긴 사내예요. 최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부장님이신데 저한테 메일을 그 양식사 하나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으로 그냥 저도 모르게 그 늘 고정되어 있으니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바로 받자마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 닉네임 보고 한참 웃었다는 거예요. 잘생긴 사내 이거 보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냥 제 얼굴에 이렇게 만족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거울 보면서 왜 이리 생겼나 라는 생각도 가끔 갖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신의 체형이나 외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여러분 감사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행동이나 사건들은 점점 더 사라져야 되겠죠. 학생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한들 그걸 다 수용하고 머리를 숙여야 되겠죠. 직원이 고용주에게 감사하다고 하면, 나를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CEO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제는 감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많아지고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겨울의 유행처럼 퍼지는 독감처럼 잘 사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 불감증이 퍼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내리 속에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욕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랬죠. 벌거벗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를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하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래요. 만족감. 여러분, 옛날에 10평도 채 안 되는 그 집에서 살았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도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좀 더 넓은 집으로,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족합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또 넓은 집으로 갔어요. 만족합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만족감이 없으니까 감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감사의 마음도 싹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남과 나는 달라도 많이 다른데
자꾸만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빠집니까? 심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남자분들은 저하고 제 얼굴하고 비교하면 열등감이 빠져요. 저는 잘생긴 사내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장동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만족하면 돼요.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됩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유영숙 권사님, 김남걸 집사님 결혼한 딸, 둘째 딸 보경자매하고 또 신랑 우리 사윤이 형제가 왔거든요. 1년 돼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이혼율이 많아집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요. 연애 때까지는 내 신랑이 그리고 내 신부가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연예인보다 더 잘생기고 더 이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눈꺼풀이 벗겨져 보니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비교하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나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85%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85%가 여러분 안 일어날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미리 앞서서 염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과 불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매 순간 어려움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때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죠. 때로는 먹고 싶은 고기가 생각나서 힘들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은 늘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때마다 그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마실 물이 없고 쓴물로 인해서 물을 마시지 못할 때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군대의 이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둘로 갈라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 저녁으로,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점퍼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근데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 구름 기둥으로 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럼에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부터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이었죠.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같은 사람은 8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31년을 남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요시야 왕이 한 가지 계획하고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진 그 공의를 바로 세워야겠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말에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요시야는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아하스 왕이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되어서 3개월간 이제 왕이 되어 통치를 하다가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하는데 그는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는데 톱으로 켜서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책을 불태워 버릴 만큼 여호야김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호야김 왕을 포함한 그 시대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고사하고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악인이 형통해야 됩니까? 형통하지 않아야 됩니까? 형통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바벨론은 남유다를 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바벨론을 그 요한계시록에는 큰 상징적인 것으로 두잖아요. 그게 뭡니까? 큰 음녀, 그래서 창기와 같은 것을 바벨론, 당시에 이제 노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친다고 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보시고 잠잠히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과 생각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직장을 다니면 쉬운 예로 그 직장 상사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쫙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상사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잘 되는 이야기예요. 복권 샀더니 2등 맞았더라. 그리고 우리 자녀 어디 갔더라.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똥똥거리고 잘 살고 저는 왜 삶이 이 모양입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 우리 갖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보십시오.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있지 않냐?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디게 보일지라도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시면 본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바벨론이 이제 침략해 온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심한 압박감 속에 바벨론의 이 침략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막 불안불안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라도 믿음으로 살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 안에서 남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영광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믿음이 담긴 멋진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17절 1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못하며 없으며 몇 번 나옵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쳤습니다. 몇 번? 6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치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 소, 이것들은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 양식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그런 기본적인 양식들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게 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아둥바둥 사는 시대에 내 거 있는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데 헤헤헤 하면서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 1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해주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있게 될 그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자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양식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가 드린 감사의 고백은 매우 수준 높은 차원의 감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환경과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감사에도 여러분 수준이 있고 감사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만약에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if, 감사죠. 만약에 감사는요, 여러분 조건이 항상 따릅니다. 즉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내가 더 돈이 많아지게 되면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없을 때도 잘하지 못하는데 있으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맡았던 교구 중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늘 신방받을 때마다 기도의 요청을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셨습니다.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이야기하죠. 딱 그 손대니까요. 뭐 그동안 막 다 생각이 나더래요. 하니까 100만 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면서 그때 본인이 이야기해 줘서 제가 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내 환경과 형편이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조건을 붙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진급을 하거나 또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더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것에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더 열심히 감사하며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만약의 감사는 전부 다 조건부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거의 낮은 단계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할 때마다 조건을 다 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방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막 몰아서 축복기도 해주고 싶은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에 충족돼야만 여러분 그 사람들만 복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고 용한 목사님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상하게 보겠죠. 여러분 이거 조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조건을 단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 이거는 낮은 단계의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because of의 감사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고, 네가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감사. 여러분 이거는 성숙한 감사가 아니죠. 이런 감사는 어느 누구도,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비록 없을지라도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ough, even if, 그리고 in spite of, 이 감사인 거죠. 즉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지금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 앞으로 나에게 닥치게 될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아주 수준 높은 차원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수준 높은 차원의 감사를 했던 사람을 세 사람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비록 내가 뭐 없어질지라도 감사는 아주 수준 높은 차원의 감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죠.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손양원 목사님 젊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 나한 자들을 돌봤던 곳, 그곳이 바로 애양원입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그곳을 훈련차 탐방을 갔던 적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그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 헌금 봉투였습니다. 화면에 보면 나오죠. 당시 손 목사님의 월급이 80원이었다고 합니다. 80원.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이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얼마를 드렸냐?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월급의 100배 이상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금액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봉투에 보면 손 목사님이 감사헌금 봉투에 기록한 그 기도 제목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그리고 10,000원 손양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은 유교가 있던 그때에 이 빨갱이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받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을 양자 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는 만약의 감사도 아니었고 때문에 감사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차원이 높은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을 맞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지금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추수감사절의 그 감격을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 여러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기독교의 수많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거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이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를 지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